안녕하세요. 선지신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 신학 첫 번째 강의로서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성경 신학의 정의,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법한 조직신학 또는 성경 해석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성경 신학의 기본 원리, 그리고 성경 신학의 접근법, 성경 신학이 왜 필요한지 바로 기대 효과가 되겠죠. 이러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 성경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 집중해서 빨리 넘어가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학에 대해서 정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네덜란드계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언급을 하시냐면 성경 신학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 안에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전개되는 그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전개, 과정,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면서 성경 신학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 신학은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드리면 성경의 각 본문과 주제가 그 본문과 주제로서 낱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역사적 흐름이죠. 그리고 계시, 성경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애언이고 그것이 또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이룩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계시의 전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이 성경, 정경 전체 안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아직도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잘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조직 신학보다는 조금 낯선 학문이기 때문인데요. 자, 성경 신학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성경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즉, 성경의 어떤 역사, 성경 전체 전개 과정과 흐름 속에서 어디에서 지금 발단되는 내용이냐?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주제가 어떻게 약속되었고, 또 구약을 이제 애표 또는 그림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애표되느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어떻게 이룩됐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의 약속과 계획과 애표가 신약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이룩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거는 새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긴 하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이 나오고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마지막 그 새 창조에서 어떻게 또 완성되는지, 그 과정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이제 성전이라는 어떤 주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처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아니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해서 다윗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성막. 이 모세 시대 때 특히 이 성막을 짓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어떤 성막이 이동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 개념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어떤 성막이 원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으면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어, 장소가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어떤 우리 인간과 즉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그런 걸림돌과 이 장벽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칸막이가 생기고 아무나 이제 하나님과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 개념의 어떤 표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게 성막 개념으로 솔로몬 성전 개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가지고 제2성전이죠. 나중에 이제 보수를 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되는데 수르바벨 성전의 어떤 그 보수 중축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리모델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헤롯 성전 조금 더 확장된 이 성전인데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보시고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무너지리라.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가까운 미래의 저주를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난을 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유형의 어떤 성전이 아니라, 바로 몸이죠. 특히 그리스도의 몸. 이제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셔서 모퉁이돌 되셔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정말 비유적으로 가장 절묘한 비유죠. 새 신부가 이렇게 단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이 전체 흐름에서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쭉 거쳐오면서 계속 유형이 됐다가 또 사람이 됐다가 교회가 됐다가 교회가 이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고 우리 몸 안에 이 육신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는데 어,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 모금하자.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고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냥 뭐 이사야나 뭐 침례자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 대언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처럼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여전히 성전 개념을 이 솔로몬 성전의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약을 우리는 믿고 또 신약이 이제 어떤 실체가 드러난 말씀이죠. 구약 때는 좀 뭐랄까 아직 그것이 예표적으로만 나타났다면 그것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성경 개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쭉 흐름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경 신학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낱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해석학과 성경 신학은 어떤 관계일까? 성경 해석학은 우리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부분적인 어떤 말 그대로 해석, 문법적인 것이 중요하고요. 문맥이 중요하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얘즉 본문 해석에 중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부한 비유지만은 숲과 나무로 얘기를 했을 때, 자,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잘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 해석학도 어떤 맥락의 기초에서 보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 신학에 비하면 숲과 나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신학은 더 넓은 어떤 역사적 통찰, 전체 흐름 속에서 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성경 해석학은 본문의 어떤 의미 구절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 어떤 커다란 것을 조망한다면 성경 해석학은 돋보기를 가지고 미세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들 익숙하시겠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성경 해석학에서는 어떤 걸 연구하냐면 자, 여기서 뱀이라는 거 동그라미. 뱀은 뭐냐? 누구냐 도대체? 뱀. 스네이크인데 뭐 도마뱀이냐? 뭐 무슨 뱀이냐? 얘는. 자연물의 뱀이냐? 얘는 뭐냐?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걸 알지만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냐, 에뱀이냐, 뭐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에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붉은 용. 자, 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전쟁, 전투, 싸움의 관계인데 이 싸움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한쪽은 머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상하게 되고 한쪽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인데 발꿈치는 뭡니까? 발꿈치는?
팔꿈치 때만도 못한, 팔꿈치는 우리가 잘 굳은 살도 많이 배기고 좀 다쳐도 저도 발 관리를 잘 안 해서 제가 좀 건조한 데 있으면은 특히 겨울철에 막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피도 나고. 근데 병원도 안 가고요. 그냥 지나쳐요. 별로 타격감이 없거든요. 팔꿈치를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상처를 안 받는데 머리 상하면 이제 완전 무시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성경 해석학이라면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약속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냐. 이제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또 열두 지파 나오고 나중에 다윗 왕조가 나오고 이런 어떤 계보 흐름,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 이 관점에서 쭉 관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냐. 자, 바로 어디까지 쫙 내다보냐면 신약까지.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미래까지 압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못 보고 어, 눈을 감았지만 잠들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창세기에 이 알쏭달쏭할 것 같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관통해서 보고 있다. 바로 이 성경 신학 덕분입니다. 성경 신학이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죠.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과 전개 과정 속에서의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십자가, 부활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 사탄의 최종 패배가 나오죠. 이게 바로 3장 15절과 정말 이 계시록과 창세기는 데칼코마니처럼 쫙 이렇게 어떤 정합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처음과 끝이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매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 성경 신학적 관점이다. 신학은 그 내용들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구원 약속을 주셨냐. 이거는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론 안에서 연구하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성경 말씀들을 엮어서 하나의 조직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바로 구원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다 결합하고 조직해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죠.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죄의 근원은 뭔지, 뭐 칼빈주의면 어떤 전적인 타락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엮어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어떤 죄론, 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뭐 명칭 뭐, 아, 바뀔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들, 종말이 이제 다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오고 선지자들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런 어떤 에스겔서 이런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론화 체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은 최종적인 어떤 이론, 테마별로 만든 것이라면 성경 신학은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이 어떤 유기적인 전개를 보여준다면은 조직 신학은 어떤 전체 이제 교리, 책입니다. 전체적인 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살펴볼 성경 신학인데, 자, 성경 신학과 성경 해석하의 관계.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가장 이제 나무에 해당되는 어떤 본문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그것의 흐름을 보고요. 이제 그것을 주제별로, 교리별로 체계화시킨 게 바로 조직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별 해석을 중시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이라면 역사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게 성경 신학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신학은 주제별 정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성경 신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역사적인 점진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서 한번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의 약속이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계시가 조금 더 확장이 됐고 사무엘 하편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 53장 5절과 6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 정말 어린 양 같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이제 이사야 53장의 예표가 되고 드디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담부터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거슬러서 아담, 하나님까지 역순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이 흐름대로 계시의 역사적인 점진성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자, 너희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우리가 내가 주겠다, 보내겠다. 약속이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점차 점차 실제적으로 그 계보를 따라서 창세기 3월 이사야 마태복음까지 이어져서 실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면 인간으로 오셨죠. 인자로서 오셨습니다. 이런 어떤 계시의 역사적인 점진성을 성경신학은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단계의 어떤 점진성이 어떤 가상이라던가
어떤 추상이라든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신학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단군 신화처럼 어떤 구약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곰이 호랑이가 상징하는 게 뭐다, 뭐 토테미즘이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실제로 타락했고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실제 아브라함이라는 실존 인물이 하나님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가 어떤 픽션의 왕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왕이었고 모두 다 실존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계시의 어떤 역사적인 실제적인 구현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도 지나가고 역사적으로도 실제 사건이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이 관계가 서로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씨앗이 나무로 점점 자라듯이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가 점점 몸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처럼 씨앗이 나무 줄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창세기의 이 말씀이 그런 약속이 점점 확장돼서 실제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유기적 발전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어떤 목적을 실제로 띠고 있는데, 목적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 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하는다는 거죠. 창세기 3장도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또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선악과를 그렇게 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안 먹었어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한다면 정말 고생 안 하고 고통 없이 병도 없이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잘 놀았을 텐데 잘 이렇게 살았을 텐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도 주시지만 그 안에 또 사랑도 있으셨다. 바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다른 뭐 나뭇잎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주신 게 아니라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동물을 희생시켜야 하죠. 피를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물, 어떤 보혈 이런 것들이 이제 애표되는 것인데 바로 이 구원이죠. 구원자 메시아의 어떤 예수님의 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표가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자,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하고 사무엘 하편에 이사야 53장에서도 이 고난과 포로의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시민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죄사함과 우리의 어떤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또 이런 것들의 믿음과 소망이 실제로 계보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어 갑니다. 나아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도 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순종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이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은 쉽게 믿지만, 진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고, 실제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 모든 것들에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보지 않는 게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이끌어지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신학에 대한 어떤 이론을 보고 계시는데 에드워드 클링크와 다리안 로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Understanding Biblical Theology에서 이 성경 신학을 다섯 가지 어떤 접근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서술,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로는 세계관 이야기, 네 번째는 정경적 접근. 정경이라는 것은 정경 66권을 얘기하는데 최종 정경 이 66권의 각 권마다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신학적 구성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소설은 그 시대의 본문은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역사 안에서 그게 기록됐거든요. 물론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기록된 것은 맞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모술도 믿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자, 역사적인 서술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좀 통찰해 보자. 이게 이제 역사적 서술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이 구속 계획을 역사 속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야, 얘네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를 다 알고 계획하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가지고서의 희생. 그리고 아벨이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에 올릴 때 아벨의 그런 제물을 흡족해 하셨죠.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아벨의 희생 제물의 의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정말 늦둥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희생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계획. 물론 뭐, 그 앞에도 너무나 많죠. 연설주의 피를 바르는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드러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광야에서 이제, 뱀지팡이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구속사전 구원 계획에서 꿰뚫어서 쫙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미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뭐랄까, 하나의 어떤 파편적으로 낱개로,
이스라엘 역사 나오고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왕조가 어쩌고 저쩌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좀 통찰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이 어떤 큰 이야기가 당시 어떤 어,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가라는 세계관적 관점에서 읽는 방식, 또 66권 최종 정경 전체적인 안에서 이 본문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또는 역사적 관점, 이 본문에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역사에서만 고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책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계시록만 보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계시록만 볼 게 아니라 계시록만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책도 많아. 이걸 다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음,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시대에. 항상 중요했지만 갈수록 더 중요해진 책인데 가장 위험한 건 계시록만 보는 사람. 다른 책들은 안 보고. 다섯 번째는 뭐냐? 신학적 구성입니다. 신학적 구성. 이 본문은 오늘 교회의 신학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본문과 신학 간의 어떤 관계, 이건 이제 지극히 신학자들의 어떤 학술적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주객이 좀 전도됐다라고 하는데 흔히들은 이제 진부한 표현으로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이 신학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철학은 신학의 신야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방법론과 철학적인 학문틀을 신학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낚여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표현을 빌려보자 하면 신학은 성경이 신야다. 신학이 성경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학자들 중에서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로서 또 성경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관점을 저희 선지신학교는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 근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자주의 관점에서 때로는 이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복음주의와 이제 근본주의는 이제 교차점이 있지만은 그런 근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에서 봤을 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성경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본문 하나하나, 그냥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통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주제별로 이렇게 묶음 단위로 교리 체계가 완성된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신학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시간도 본격적으로 하겠지만은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으로 나눠지지만 아무튼 우리 또 구약과 신약 관계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성경 말씀을 또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사적인 소설입니다. 아모스죠. 아모스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실제 했냐? 어떤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냐, 그때. 그리고 그 선포 내용은 뭐였냐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역사적 소설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아모스는
그러면 이제 답변이에요. 이런 신학적 접근에 대한 답변. 제가 이제 과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자, 성경 신학의 접근 유형 중에서 역사적 소설 접근 방식으로 이 아모스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아모스는 띠띠띠띠 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당시 상황은 겉으로는 굉장히 나라고 부유하고 안정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이는 깊이 병들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어느 미국처럼, 어느 나라처럼,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어떤 땡땡 민국처럼 겉으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안정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깊이 병들어 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재판의 자리는 정의가 무너졌으며, 백성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있었다. 어느 나라처럼 지금의 땡땡 민국처럼. 자, 아모스는 그들의 죄를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 말씀. 그들은 은을 팔고 의인을 팔면 신 한 칼날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면 5장 11절 말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5장 12절 말씀.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 5장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런 어떤 절기 지키고 그런 예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늘날에도 무슨 추수감사절 성경에 있으니까 추수감사절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티칭을 해야 되는데 티칭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티칭으로 돌아서서 자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고기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성경 곳곳에 이제 아모스 장에 특히 5장에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뭐냐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다. 그다음 도덕 교사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8세기 북이스라엘의 번영 속에서 잘 사는 이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불의와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대언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구속사적 접근입니다. 핵심 질문, 예를 들어서, 자, 출애굽 사건이 있죠. 구약에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냐?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자,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이 아니죠. 탈출한 건 맞아요.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구속사적 관점에서 답해봐라. 그러면 그 이상을 얘기해야죠. 바로 구속사적 접근에서의 성경신학은 뭐라고 보느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과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일종의 구출, 구원의 원형으로 보는 것이죠.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은 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어,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이집트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은 이제 거기서 구출을 받았는데 건너뛰었죠. 유월절 말 그대로 건너뛰었다. 심판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칭해지고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심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중에 자기 피로 자기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게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것이 구속사적 답변 방식이다. 구속사적 접근은 그래서 이 출애굽의 어린 양과 피의 근원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죠. 구속사적 접근에서 이 출애굽기는 12장 13절에 쭉 나오지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12장 13절 말씀이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계속 이제 어린 양이 나오죠.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흠 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런 것처럼 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출애굽 사건, 특히 거기서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어떻게 쫙 펼쳐지는지 그 흐름을, 그 전개를 딱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계관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서는 세상 제국을 어떻게 바라봤고, 하나님 나라는 그 제국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이런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이제 제국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은 사실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종살이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 강하고 제국은 화려하고, 우리가 살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또 우리의 통치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죠. 세상 것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이 세상 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루저처럼 보입니다. 포로처럼 보여요.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인데,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의 종인 참된 종인 이 다니엘의 그 기록은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 제국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뭐 서양사적으로 봤을 때 근동의 역사 뭐 봤을 때 헬레니즘 제국도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었고 하지만은 다 이 짐승에 비유하죠. 짐승 같은 제국들이 짐승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그 화려함이 감춰진 그 추악함을 역사의 이면을 보면 온전히 드러나는데 오늘날도 이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이 추악함이 있습니다. 화려함만 보시면 안 되죠. 네 번째는 정경적 접근입니다. 이 정경적 접근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전체에서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하나하나 낱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속사적 흐름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게 펼쳐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쫙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이 전체가 하나의 책인데 이 전체 하나의 책 안에서 그 부분 집합을 하나하나 다 조망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안정장치가 많은 거죠. 그 한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한 주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책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시편 1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왼수들은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시편의 말씀,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냥 뭐 내 오른팔이나 내기냐? 그거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서 읽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히브리서에도 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시편 110편의 어떤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우편에 계신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샅샅이 낱낱이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또 승천의 의미 또 제사장직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멜기세덱이죠. 영원한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또 왕권, 왕직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신학적 접근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에게 너무 신속한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가장 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이 구성하게끔 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이런 어떤 성경 본문이 어떻게 신학 교리를 형성해 가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삼위일체론 또 성육신 기독론의 중요한 어떤 성경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첫 번, 이 학문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신학을 왜 배워야 하느냐. 성경을 그냥 어디 책갈피에 성경 문구 같은 거 막 적혀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수건에도 있고,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자동차에도 성경 말씀 이렇게 걸어놓고 다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뭐 성경 문구, 카톡 프로필에도 놔두고, 뭐 저도 예전에 많이 올려놨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조각조각, 어,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 말씀 주제도 그냥 파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성경 말씀 몇 구절. 그냥 그 조각조각에 대한 내용 읽고 이번 주도 지나가고 다음 주 이제 다 이게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다 흩어져 버린다고요. 뭐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학을 배우면 이게 가능해진다. 다섯 가지의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를 읽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근육을 기를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두 번째,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르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잘못하면요,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중시할 수도 있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난 유대인 아닌데요, 유대교 아닌데요.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걸 추종해요. 뭐 유튜브. 그런 설교들 보고 막 유튜브에 막 도파민을 자극한 막 자극적인 그런 것은 막 빠져들거든요. 그럴싸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 어떤 경우가 많냐면 구약의 어떤 말씀 그 문구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막 신약을 푸는 거. 음, 그림자 가지고 실체를 푸는 거죠. 그런 어떤 주객이 전도된 내용, 구약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역할이 있고 신약이 역할이 있는데 이런 어떤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면 그런 이상한 교리, 때로는 이제 이게 더 심하다면 이단적 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로서 막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버려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성경 신학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성경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이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이 성경 신학을 접근할 때 우리가 잘 봤지만 이 구속사적 성경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네 번째는 특정 본문 하나로 교리를 과도하게 만들지 않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정경적 접근 방식 봤는데 어, 책 하나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신념. 무섭습니다. 특정 본문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교리를 만들어요. 구원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전부 다 그냥 종말론자 어, 들 봐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저도 종말론자인데 종말론은 중요한 테마인데 모든 것들을 그냥 종말에만 맞춰가지고 해석한답니다. 경강부회라고 하죠. 이건 아닌데 이 문구마저도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방지해 준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를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어떤 논쟁적인 굉장히 세밀한 어떤 특히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종말론이라든가 현재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많은데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감사합니다. 지루한 강의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아직 성경 신학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성경 신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